금요기도의 말씀 제목. 나는 청함받은 자인가 또 택함받은 자인가. 이제 마태복음 오늘 22장 말씀인데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말했어요. 청함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다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택함받은 자는 뭐예요? 오늘 이제 애복 이야기가 하는데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적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다 초대, 다 초대. 모든 민족 다 초대. 근데 택함 받은 자는 애복이 있는 자는 또 뭐요? 초대는 다 받지만 반드시 이 애복이 오늘 또 뭔가 또 배울 텐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자가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이것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바깥 어두운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성경은요, 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르는 말씀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냥 내가 보내, 안 보내 하는 거는 나 지옥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지금 좀 두껍게는 주셨지만 얇게 주셨으면 좋을 텐데 좀 두껍게는 주셨어요. 그런데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많이 주셨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반드시 읽고 또 우리가 청함받는 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떤 사람? 택함받는 자가 돼야 된다. 다 그래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자 오늘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중요한 이슈들을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영적으로 해석해 보는데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휴머노이드 시대가 돼서 이제 인간 로봇이죠, 로봇. 휴머노이드 시대가 됐는데 휴머노이드 들어가니 머리 있죠, 머리. 두뇌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아무리 중국이 해도 이게 안 돼. 왜요? 중국 휴머노이드의 두뇌는 95% 어디에 의지해요? 미국 엔비디아예요. 미국의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또 중국도 말짱할 거라는 거예요. 로봇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싸움 이렇게 가고 가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 AI에 동참하지 말라고 한국도 이렇게 해서 동참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 미국은 이렇게 중국은 공산주의제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독재를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나라들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가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원래 그래요. 원래 독재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국가니까는 같이 잘 살자 그러는 건데 근데 중국은 자꾸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죠. 패권 싸움.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이에요. 중국도 뭐 기술이 지금 워낙 좋으니까 기술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나도 훌륭해요. 기술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도 뭐 인구도 일단 많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 많은 인구들이 또 연구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목표가 다른 것이지. 어쨌든 이런 패권 싸움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미국이 이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이렇게 모든 휴머노이드 두뇌를 이렇게 많이 95%는 뭐 거의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뭐 짐승의 표 베리칩 하면은 뭐 음모론자들이나 말하는 줄 알았죠. 요즘에 일반 뉴스에서 말해 일반 뉴스에서 뭐 이스라엘 TV에서도 이번 주 방영한 게 짐승의 표 베리칩이 현실화되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요즘에 시대가 이래요. 시대가 그냥 세상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김종철 감독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김종철 감독님 말하는 거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웨덴 사람들이 편리해서 뭘 다 신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지금 베리칩을 심고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갑 없이 다닌다니까 사람 이걸로 다 해요. 어디 뭐 돈도 내고 뭣도 내고. 2015년부터 2015년이니까 지금 꽤 지났잖아요,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쓰고 이렇게 있는데, 뭐 현금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지금 현금이 없어지잖아요. 현금 없는 사회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에요. 이 트로이 목마. 프라이버시가. 언제든지 이게 어떻게 해요? 해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킹이. 그럼 다 털린다는 거예요. 다 털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게 내 아이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여기서 받는 거죠. 아이들을 받는데 이게 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털리면 내게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죠. 이 문제, 나의 모든 기록, 뭐죠? 이렇게 결제, 돈, 뭐죠? 이렇게 모든 것이 또 나의 어떤 의료 상태,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털리면 이건 뭐 꼼짝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도 해요? 중국도 해서 중국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은 완전 디지털 사회잖아요. 중국은 또 이렇게 설명할 때는 우리 기자님이 설명할 때는 이제 스웨덴하고 중국식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스웨덴은 이제 서구식이 서구형인데 뭐요? 자유롭게 여기는 자유 자발적인 선택 자기가 원해서 원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중국은 뭐예요? 공중보건이라는 이유로 뭐예요?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심어요? 칩을 심어. 어디다가 뇌 여기저기다 칩을 심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제가 또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 통제형 이식을 중국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가면 뭐 CCTV부터 저런 칩 또 이런 어떤 이런 모든 거 디지털 뭐 화폐를 쓰잖아요. 요즘에 디지털 중국은 화폐를 쓰고 요즘은 다 디지털 신분증을 또 밖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 안 되겠다. 나중에 진짜 베리칩이 666이 될지 안 될지 가장 이제 지금 확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666 시대가 이렇게 오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몸에 친근해지게 몸에 심는 거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88세, 89세 호봉랑 응? 선교사님이 응? 저렇게 대환란의 경고 지금 깨어라.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깨어나 뭐 하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지금 뭐 이분은 계속해서 2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뭐 지금 89세가 되도록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떤 이야기도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고. 대환란이 오고 있다고. 어? 참. 근데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는 다 완비가 돼 있어요. 시작만 하면 되는 시작만. 기술이 지금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지금 환경 조성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 얼마 전에 지진이 몇 났어요? 7.7 났어요.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유럽이라고 지진이 안 일어나요? 어디에 일어났어요? 스페인에서도 5.0 지진이요. 또요? 4월 만에 4.8. 또 스페인에도 지진이 또 계속해서 유럽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상황. 지진이 이제는 전 세계에 일상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디요? 독일. 더워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나 죽어버려요? 유럽은 몇몇 명 죽어, 전체 합치면 독일은 더워가지고 몇 명이 죽어요? 12,000명이 죽어요. 설명 들어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에어컨 보급률이 몇 프로요? 한 20%? 근데 독일은 몇 프로? 제일 낮대요, 유럽에서. 몇 프로? 6%. 그러니까, 그리고 집들이 다 어떻게 설계가 돼 있어요? 겨울을 버티는 용도로. 지금 그렇게 덥지 않았으니까. 겨울에 따뜻하도록 집이 설계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도 6%.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들끓어 버리니까 사람이 자동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이 집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강들은 쩍쩍 갈라지고 이렇게 있고 지금 유럽은 산불이 계속 나고 있죠. 지금도 타고 있는데 언제까지 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1월까지 진짜 그럴까 생각도 들어요. 지금 8월이에요, 8월. 11월까지 산불이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저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탄다고 이거 얼마나 타겠어요. 거의 불지옥이지, 불지옥. 계속해서 불이 나면 사람들이 뭐 그쪽에 사는 지역은 불이 나기 때문에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민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과연 11월까지 계속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기 예측은 지금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아요. 불이 지금. 여기저기서 다 나고 있고. 근데 이 정도 하면은 생각을 좀 뭔가 해야죠. 도대체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일들이 또 유럽에 폭염, 산불, 지진이 이제 지진까지? 뭐지? 유럽은 어떻게 지금 뭐예요? 이탈리아는 빛이 5천조가 넘고, 어떻게? 제일 어떤 나라? 가난한 나라. 우리는 지금 유럽에서 제일 가난하고 문제 있는 나라, 통화가 문제 있는 나라, 재정이 문제가 바닥난 나라 어디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라고 생각하죠. 그리스. 그것도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누구라 그래 또? 이탈리아다. 850만 명이 굶고 있다. 어디에서요? 영국에서. 그 잘 살던 영국에서. 유럽이 지금 거의 뭐 지금 이 경제도 그렇고, 영국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를 또 이렇게 탈퇴하기도 하고, 근데 계속 뭐예요? 영국은 또 이렇게 좌파 정권들이 계속 잡고 있죠. 좌파 정권이 계속 잡고 있고. 또 유럽은 다 복지잖아, 복지. 복지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럽인 지금 정말 살기 힘든, 물가도 비싼데 힘든 나라. 거기에 또 폭염 오지, 산불 오지.
정말 힘든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고. 이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중앙아프리카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금광이 무너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다 금광 캐는 거예요. 이 중앙아프리카가 금광을, 뭐 아프리카에 한 60%인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이 나라가. 근데 여기서 다 금광 캐는데 제가 영상을 봤더니 그냥 산사태가 쭉 흘러내려가지고 사람이 밑에 있는 산사태가 올라서 그대로 묻혀버리더라고. 100명이 그래 죽어버렸어요. 근데 뭐 캘 수 있나? 이미 산사태가 내려서 사람이 쓸렸는데. 이 땅에서 삶이 끝나버렸어요. 그 100명 금강에서 뭐 하루 월급 오면 많지도 않은데 금강 캐러다 산사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려가. 이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데 그냥 묻혀버리더라고. 영상 속에서. 정말 이 땅에서 지금은 사람의 목숨이 정말 이게 사람의 목숨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폴란드의 제막식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높은 성모 마리아상. 뭐 예수상도 아니고 뭐가 됐어요? 저도 성모 마리아상. 어디? 폴란드. 55m래요. 55m. 55m.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제막식 했다고. 폴란드. 유럽은 뭐죠? 저기 국가죠? 카톨릭 국가예요. 지금은 뭐 개신교는 이제 깨갱깽하고 거의 적고 뭐요? 완전히 카톨릭 국가가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가 중요하니까 카톨릭에서는 55m짜리 예수상이 아닌 마리아상을 만든. 이게 이제 영적인 것하고 일치가 되죠. 왜 자꾸 유럽은 마리아 이렇게 하지? 카톨릭은 결국은 뭐야? 마리아. 같이 연관되는 거죠. 마리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저렇게 짓는 거 아니에요. 예수상을 크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한테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마리아 상을 저렇게 크게 만드는 것은 마리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매사추세츠, 미국이죠. 미국 매사추세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신 9개월 내내 낙태가 허용할 예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 나올 때까지 낙태가 가능하다는 미국이. 여기는 주마다 틀리니까.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데가 있고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데는 안 하죠. 근데 민주당 주지사는 보통 이제 진보 쪽이니까 뭐요? 얘가 다 안 했는데 다 컸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는 데까지 그때까지도 뭐요? 낙태가 가능하다는 거. 전 세계가 지금 이 어떤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거. 얘가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애는 뭐 그냥 무시하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그죠. 마지막 때의 흐름이죠. 흐름.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 이제 60일간의 휴전이 끝났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좀 강경하게 나와요. 연장도 안 하고 이제 무조건 협상 없어 항복해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요? 계속 때렸는데 지금 때리지 않고 뭘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네, 경제를 완전히 고립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 뉴스 보면 이럽니다. 국민은 돈도 없고 정부 세수는 반토막 났고 지금 조용히 뭐 하고 있다? 파산하고 있다. 그냥 혁명 수비대가 무기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은 지금 뭐예요? 죽겠다 그 말인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써봤자 자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요 나오니까 튀어나오니까는 뭐요 이제 경제를 아예 고립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 고립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요? 이란은 60일 동안 뭘 준비했어요? 전쟁 확대를 준비했다. 이런 기사가 이스라엘 신문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어요. 전쟁이 이렇게 끝나지 않죠. 이제 좀 봐야죠. 호르무즈도 지금 뭐 미국이 거의 통제해 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저 경제가 이제 마비가 되면 또 이란에서 어떻게 나올지. 근데 문제는 혁명수비대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안 내려놓죠. 그 자리를 내려놓겠습니까? 이건 또 종교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어쨌든 길어지고 있는 상황, 좀 더 갈 것 같고. 그건 정말 역사적인 뉴스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뉴스예요. 유대인이 성전산에서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유대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건국된 이후고 다시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금지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비무슬림의 기도는 지금까지 금지돼 있었는데 이분이요. 이분. 국가안보국장 누구요? 벤그비르 아주 극우라고 하는 이분. 이분이 자꾸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렇게. 성전산에서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탐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있을 수도 없었고 있었지도 않았고 근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스라엘 신문에서 뒤에 뭘 이야기해요?
삼성전 이야기.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암시해요. 와, 이스라엘에 뭐가 세워질 것 같다? 삼성전이 세워질 거를 지금 자꾸 예견하고 있고, 저희 가서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이스라엘이 막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이렇게, 있죠. 정말 이런 거 보면 삼성전이 금방 지어질 것 같기도 이렇게 해요. 진짜 평화만 오면 삼성전을 바로 지을 것 같아요. 이 열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상태에서 열망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에 뭐요?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 뭐겠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들이 그냥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막 터지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장관까지도, 국가안보 장관까지도 막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가서 기도까지 해버린 역사적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딴 거 없어요. 삼성전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평화를 뭐 해줘야 되면 된 이후에 가능하니까 지금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런 뉴스를 이렇게 보는 것은.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에 대해서 가자지구 평화유지군, 미국에서도 의회에 돈을 2억 600만 달러 제공해달라고 지금 말을 한 상태고, 계속해서 뭐 사위죠. 트럼프 사위. 계속해서 가자지구 또 사람 만나가지고, 하마스 주도자 만나가지고, 어쨌든 가자지구.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하마스가 무기가 있고, 이스라엘도 이제 점령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누가 먼저 내렸냐, 그 싸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철수하면 무기 내려놓겠다 그러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기를 진짜 내려놓으면 자기는 물러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계속 그러고 싸우고 이렇게 있고, 또 그러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있죠. 그냥 가짜 뉴스라고 이제 브레드 TV에서 말해주는 거에서 여기요. 영양실조. 가자지구 영양실조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배고프고 그런다고 말하잖아요. 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집트의 영양실조율이 몇 프로요? 2.9%, 3%. 요르단이 2%. 가자지구는요? 0.8%예요. 어디 통계예요? 유니세프. 유엔에서 나온 통계도 뭐예요? 가자지구의 빈곤 영양실조율이 몇 프로요? 0.2. 이집트나 요르단보다도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식량이 엄청나게 들어갔었고요. 잘 먹고 있어요. 근데 꼭 그 한두 사람 이렇게 막 뭐죠? 해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가자지구 얘들이 다 굶어 죽는 것처럼 막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뭐예요? 가짜 뉴스고 선전이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엔 통계조차도 저렇게 당연히 낸 거예요. 반이스라엘인 유엔조차도 뭐죠? 통계를 가자지구 빈곤율이 엄청 낮다. 저렇게 말하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대로만 들으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아는데 이상하게 전 세계는 반이스라엘이에요. 이상하게 전 세계는 반트럼프예요. 이상하게 전 세계는 미국을 싫어해요. 다 중국을 좋아하고 중국한테 아무 말 안 하고 팔레스타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희한하죠? 가자지구 가짜뉴스 그 말하고 공식적으로 유래해서 인정한 거니까 통계니까 러시아에 뭐죠? 모스크바 법원에서 교회를 몰래 들어왔어요. 수색하러 왔어요. 왔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이제 벌금 때리는 거고 성경책이 있는 거야. 근데 성경책을 폐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야. 왜 폐기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발행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복음주의 선교단체인 미션 유라시아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성경책을 폐기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뭐죠? 뭐 부적절한 그 단체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그 미션 유라시아 미국 단체니까 부적절한 단체야. 거기서 발행한 성경 네가 교회 이렇게 뭘 가지고 있어? 성약 성경 170, 신약 성경 178권, 요한복음 쪽복음 74권 해 가지고 252권 다 폐기해.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이게 러시아는 지금 뭐예요? 반기독교죠. 러시아는 종교회고. 종교회는 또 기독교를 개신교 이단처럼 생각하니까 저렇게 박해를 해요. 교회를. 저렇게 박해를 해요. 거의 적그리스도죠. 거의 적그리스도. 푸틴도 거의 적그리스도죠. 중국은 미등록 교회 지도자 3명 불법 집회 조직 혐의로 뭐예요? 중국에는 진짜 교회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무조건 잡아요. 뭐 미등록 교회니까 무조건 뭐예요? 불법 집회예요. 잡히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잡히면 무조건 감옥 가는 거예요. 중국에 이미 법이 그러니까. 베트남도 공산주의죠? 베트남도 개신교 목사 징역 몇 년요? 개신교 목사가 자기 목사가 7년 6개월 갔다 오면 교회는 끝나는 거 어떻게? 이 공산주의는 끊임없이 뭘 해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뭐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어?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를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놀라운 건 제일 가난한 이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아프리카 20개국이 낙태, 결혼, 가족 정책에 대해서 뭘 강조하는 헌장을 발표를 했어요? 자주권. 국제적 원조와 외교적 압력, 국제 협력, 협정 등을 통해서 외부 세력이 영향력을 자꾸 아프리카에 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참 20개국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처할 것도 알면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다. 낙태는 반대한다.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재검토하고 폐지한다. 성범에 반대하고 성별 정체성을 장려하는 것, 젠더 이런 거 있죠. 성별 정체성을 장려하는 거 뭐 한다? 반대한다. 아프리카 20개국이 가난한 나라가 원조를 받아야 된 나라가 저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러고 있어요. 침묵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가난하고 없고 안 도와주면 못 사는 나라인데 아프리카가 그건 아니지.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지. 그냥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지. 남자와 여자가 젠더가 어디가 있어 그런 거. 지금까지 없었잖아. 갑자기 툭 내와가지고 뭐 전도가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 낙태하면 안 되지. 가족의 개념이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어. 가난해도 정말 이렇게 못 먹어도 성경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영국의 생명존중 단체인 태아보호협회 존 디건이라는 최고 경영자가 이제 말하는 거 이런 잘했다 이런 헌장 채택하는 거 잘했다. 서구 국가들의 개발도상국의 자유주의적 사회 가치관을 확산을 시키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서구 국가가 그동안에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아서 많이 위험해 먹고 이제 서구 사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 타락한 걸 어디다 심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또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가 싫다 안 싫다? 좋다? 싫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됐어요. 근데 서구 국가, 유럽은 다 뭐예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 타락한 기독교 국가. 석유 국가들이 피임, 낙태, 성적 표현에 대해서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국가가 재정적인 불이익을 감당하고도 불구하고 재정적 불이익을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서구 국가들이 생명, 가족, 국가 주권의 가치 참 이분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좀 배워라. 아프리카를 좀 보고 배워라. 영국의 이 단체 최고 경영자. 아프리카 좀 서구 국가들아. 아프리카 좀 보고 배워라. 이 생명과 가족과 국가의 주권의 가치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서구 국가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 세상에 자기들이 기독교가 타락해가고 타락한 기독교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그 자기 사상을 이념을 심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순수한 가난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니들 재산 필요 없어. 안 도와줘도 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이 옳다가 성경이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성경이 옳죠. 우리도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국 200년 만에 물폭탄 어디요? 남해 거제하고 통영에. 아니, 맨날 오는 건데 3달 만에 쏟아질 비가 15, 16, 17, 3일 동안에 900mm, 750mm, 통계적으로 몇 mm가? 800mm로 쏟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쏟아진 뭐가 온 거예요? 폭우가 오죠. 한국도 예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도. 그럼 감당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막 산사태 나가지고 아파트 막 다 뚫리고 집이 날아갔다니까요. 그 사람 어디 살아? 하루아침에 잠자고 있고 비가 한 번 왔는데 집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이제 앞으로 인생은 내가 언제 죽냐, 빨리 죽냐, 늦게 죽냐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시대 딱 간 것 같아. 비가 와도 이렇게 800mm가 3일 동안 쏟아지면 900mm가 3일 동안 쏟아지면 제가 준비는 했지만 안 가져온 게 중국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들이 둥둥 떠 있어요. 수십 대가 둥둥 떠 있어. 비가 많이 오면 감당 안 됩니다, 이 세상. 트럼프가 갑자기
김정은 만난다고 자기 옛날 사진, 만났던 사진 올려가지고, 왜 지금 한미훈련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한미훈련 축소하라고. 김정은가 싫어하니까 한미훈련 축소하라고. 나 김정은 이제 만날 거라고. 언제 때 이제 에이펙 회의 정상회의 때 아마 만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을 만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김정은이가 몇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까지 총으로 말했어요. 개수를. 미국의 대통령이, 너희들이 57개 가지고 있지? 정확하게 50개도 아니고 57개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만날 거라고.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국방장관 뭐라 그래요? 아니, 57개 아니고 50개에서 뭐죠? 80개에서 130개인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또 엉뚱 부려가지고 더 많이. 이게 이제 다 작전인 거죠. 다 흐트리게 하는 거. 정확해요. 미국의 정보가 더 정확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흐트려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국에 핵 가지고 가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전술핵 한국에 가지고 있으면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북한 핵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한국에는 왜? 한국에 만약에 전술핵이 미국에 의해서 전술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대핵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왜? 핵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도 핵 가지면 비등해지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이란이 저렇게 날 길고 나고 떨어져요. 사실 이스라엘이 핵을 하나 핵무기 떨어뜨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뭐요?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종북,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에 핵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미국은 전술핵을 주고 싶어도 절대 반대해, 한국 사람들은. 왜? 종북주의자들은 반대해요. 왜? 일단 핵이 들어온 이상 북한은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핵 개발한 거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지금 메시지를 북을 개수까지 말하고 핵 보유하고 있지. 어쨌든 만나자고 말하는데 뭐 안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죠. 국민들의 GPS라든가 카드 내역, 티맵 정보를 다 어떻게 한다? 네, 들여다본다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다 걸리는 거죠. 다 걸려요. 자기가 어디 갔는지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까지 다 GPS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한국이 점점 더 인터넷 발달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볼 수 있어요. 총신대학교에서 신학교죠. 신학교에서 말해 신학생이 재학생이요. 신학과 학생 A씨가 신학교 재학 중에 어디 동성애 인권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측에서 무기징역을 때린 거예요. 학교는 당연히 동성애 반대하니까 총신대에서 무기 정학을 때린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징계 무효 판결을 내린 거예요. 법원에서. 학교에서는 우리는 성경에 의거해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학생을 무기징역 시켰는데 세상 법원에서 뭐라는 거예요? 니도 잘못돼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끝난 거죠. 지금은 옛날에는 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단체라든가 기독교 교회를 지켜주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뭐 교회가 무너뜨리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제 아무리 기독교 학교를 기독교 이념대로 하고 싶어도 사학법을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가 이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를 성경에 의거해서 이것은 죄다고 성경이 인정해서 그것을 학칙으로 가져가는데도 법원이 그럼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도 나라도 법원도 기독교를 지켜주지 않아요. 신학교를 지켜주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예장 통합. 이제 9월 되면 보통 9월, 10월에 다들 이제 교단별로 총회를 하죠.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장 통합 또 교인이 얼마나 줄었어요? 5만 명으로 줄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15년, 2009년도에 300만 명이었어요. 지금 작년 통계 2025년 몇 명이 됐어요? 214만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2026년이잖아요. 내년에 통계할 때 2026년. 그러니까 15년 만에 몇 명이 날라갔어요, 지금? 100만 명이 날라갔어요. 약 100만 명이. 예장 통합만.
지금 교회는 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거든요. 15년 만에 왜 한국 교회는 이 제일 큰 교단에서 100만 명 정도가 약 100만 명 정도가 사라져버렸을까? 어디로 갔을까? 다른 교단으로 갔을까? 아니죠. 왜? 다른 교단으로 뚫어 있으니까. 왜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세잔에 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네, 이제 오늘 제가 오늘 핵심으로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자, 미국이 자꾸 지금 플로리다에 뭔 주의자? 민주 사회주의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민주 사회주의자라는. 그리고 닉슨, 또 민주당 상원 예비 선거에서, 이제 우리 11월 달에 10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승리를 한 거예요. 민주 사회주의자. 우리말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자인데, 표현은 꼭 뭐라고 이야기해요?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민주 사회주의자, 이 공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의원이 국회의원 쪽으로 지금 후보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공산주의로 난장판 되고 있는 뭐예요? 미국에. 근데 여기 누가 칼을 뺐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미국에 들어오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20명 후보가 지금 이렇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선거에, 중간 선거에 민주당에 파레프트예요, 파레프트. 극좌의 20명의 좌파 세력의 민주당 후보들이라는 거예요. 컨그레셔널 캔디데이트라는 거예요. 그 몇 명이요? 20명이. 극좌. 랩트도 아니고 좌측이 아니고 파이스트. 완전 극좌 민주당 후보라는 거예요. 왜 미국은 자꾸 이렇게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이 미국의 이 큰 이슈가 자기네들끼리도 파가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왜?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민주당. 아니면 그냥 진보 쪽으로 이런 또 민주당. 근데 갑자기 공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오고 있어요?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후보로.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고 표현을 민주 사회주의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든 지금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 변증가이고 작가인 이분이 이제 기고글을 쓴 거예요. 포장만 바꾼 마르크스주의. 민주 사회주의. 그래서 이제 DSA라고 합니다. 민주, 디모크라틱, 소셜리즘, A, 민주 사회주의자. A가 뭐지? DSA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풍에 숨겨진 반기독교적 실체. DSA, 민주 사회주의자. 오버 아메리칸가 그래. 오버 아메리카네. 민주 사회주의자.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함정을 피하는 방법. 민주 사회주의. 반기독교라는 거, 반기독교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소개하는 책, 마기와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죽음, 기만, 침투, 대장정, 혁명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 마르크스 이제 캥거루라는 사람이 마르크스의 성장 배경, 지적 영향, 개인적인 글과 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 악마적이고 지옥적인 이미지에 대한 그의 관심. 마르크스의 젊은 시절 작품 가운데는 하나님, 천국, 지옥을 둘러싼 어둡고 반항적인 이미지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뭐예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시작한 사람인데 그가 이 성장 배경에 보니까 악마적이고 지옥적인 그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국 뭐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공산주의가 된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뭘 파괴해요? 교회를 파괴해요. 누가 올렸더라고.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사회주의자 순서. 첫 번째가 마오쩌둥이죠. 스탈린, 소련, 중국을 창설한 사람 마오쩌둥, 스탈린, 또 히틀러, 또 일본 사람, 그리고 레닌, 폴포트 있죠? 캄보디아 폴포트. 거기 누구도 있어요? 우리 북한의 김일성도 있는. 김일성도 꽤 높아요. 사람 많이 죽인 걸로 보면은 사담 후세인도 이렇게 있고 지금 카다피도 있고 또 누구죠? 지금 시리아 대통령에다가 쫓겨난 사람이 이렇게 있죠. 알 아사드. 다 뭐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람 많이 죽이기로. 뭐 지금 마오쩌둥 한 7천까지 이야기, 7천만 명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일로 많이 죽인 사람부터 폴포트는 200만 명 정도 자기 국민인 사람들을 죽인다 그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맹주성 박사님이 올린 글이에요. 전체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사울 알렌스키 8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좀 알면,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공산주의로 가는구나, 전체주의로 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헬스케어 시스템을 고친다는 의료 시스템을. 그리고 다 가난하게 만드는 거,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그리고 다 빚지게 만들어. 빚지게. 그래서 통제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뭐요? 총기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복지를 엄청 해준다는 거예요, 복지를. 그리고 교육, 학교 교육 컨트롤하는 아이들 배우는 거 다 컨트롤하고. 그리고 우리도 뭐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요? 종교도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컨트롤하려고. 얘들 교육 컨트롤하려고. 그리고 뭐요? 종교. remove the belief in the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 박해. 그리고 클래스 이제 계급이죠. 계급 갈등.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회사, 사장하고 또 뭐야? 종업원 계속해서 계급 갈등을 일으킨 거. 지금 우리나라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로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쭉쭉 이렇게 해본 거예요. 공산주의는 결국 적그리스도의 출현 준비였던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 공산주의가 마르크스에 의해서 시작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디서 딱 실현이 됐어요? 소련 레닌에 의해서. 소련에서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망하고 또 어디로 갔어요? 중국 마오쩌둥에 의해서. 마오쩌둥이 바로 뭐예요?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지도자라는 말, 마오쩌둥.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가 덩샤오핑이에요. 근데 덩샤오핑 때 이 중국이, 지금의 중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덩샤오핑이에요. 왜? 뭘 받아들였어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을 1978년도에 시작을 했다니까요. 근데 1992년도에 사회주의인데 뭘 채택을 해요? 시장경제 채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2001년도에 어디를 가입해요? WTO에 가입할 때는 이제 장점이네요. WTO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도 이제 키워주는 거죠. 중국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 공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인건비 싸고 그러니까는 중국에 갖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다 메이드 인 코리아, 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중국은 엄청난 부를 획득했어요. 그 획득한 부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전 세계를 공사하는 데 쓴 거죠. 공사나 하는 게 쓴 거예요. 근데 마치 2001년도에 WTO에 중국에 가입했는데 2001년도부터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미 교회도 쇠퇴하고 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젠더 차별금지법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중국이 WTO 가입한 그 해에 세계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쭉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2012년도에 당선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2013년도 그래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의 시진핑 3년 또 내년에 4년임을 시작하는. 그래서 갑자기 1대1로 시작하는 거죠. 1대1로. 그리고 뭐요? 중국 제조. 중국의 체조의 중국 제조업의 최고.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계를 경제적인 식민지화하는 거죠. 가나안, 아프리카, 중남미는 다 돈만 주면 되니까 돈이 필요한 나라니까. 그리고 부유한 선진국들은 다 뭘 했어요? 다 스파이 전략을 써요. 요즘도 뭐 미국의 스파이 여자 걸려가지고 지금 이슈잖아요, 한국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요? 스파이를 써가지고 스파이 전략으로 쓰고 또 좌파 정권을 또 세우죠.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 정권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다 세계가 지금 공산화 되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도 다 어디요? 중국의 돈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도 교회가 파괴되지만 공산국가 베트남도 교회가 파괴되고 유럽도 교회가 파괴되고 결국에 중국이 지금 세팅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되면서 완전 통제 사회가 실현이 되고 있죠, 중국은. 그럼 결국 이게 뭔가? 그럼 공산주의는 결국 뭔가? 이거예요, 전체주의. 누가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 전체주의의 그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이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또 교회 시대하고 연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가 단순해. 지금 전 세계가 공산주의고 마지막 남은 자유국가가 지금 한국하고 어디예요? 미국인데 지금 공산주의가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미 중동 자본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기저기서 이슬람화가 되어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막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중국 공산주의자들 당연히 중국이 돈 되겠죠. 그러니까 또 그런 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민주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막 몰아붙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미국 복음주의,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교회야, 교회. 미국 복음주의다. 자기 자신의 영적 삶에 대해서 평가해봐서 평균 몇이 나와요? C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화 안 돼요? 안 되는데. C 플러스 나오면 좀 부족한데.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 1000명을 대상으로 4점 만점에 몇 점이요? 2.4예요. 복음주의인데, 미국 복음주의인데. 영적 성적표, 복음주의자들 복음자들 인식과 실천, 기도, 성경 읽기, 11조, 구제, 헌금, 봉사, 예배 출석 다 해봤어요. 예배 교회 출석, 전도, 사역, 하나님과의 관계, A학점을 받은 사람 몇 프로밖에? 12%밖에 안 돼. 12%. 놀랄 일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의 개신교 국가인데 A학점을 자기 자신한테 A학점을 준 사람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2%밖에 안 돼요. 반면에 16%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D-, 거의 죽음 상태에 있는 D-, 16%는.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 다녀도 많은 사람들은 D-, A, B, C, D, D-. 심지어 2%는 낙제점을 줬어요, 낙제점. 우리 영적 상태. 점검해보자는 거야, 12%. 휴거가 보통 휴거 이야기하죠. 휴거 이야기하면 주님이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이 보통 10%, 20%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총계도 저래. 그럼 덜 준비하면서 그래도 뭔가 내가 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정말 이렇게 이 언행이 일치돼야 돼요.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진 증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조사를 해봤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봤잖아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하고도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 읽기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A라고 줬어. 근데 그 사람은 대부분 뭐예요?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낙제점을 준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자기 자신이 휴가 될지 안 될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니까요. 자, 예배 출석. 자기가 자기 A점을 줬어. 92%는 일주일에 교회 가요, 안 가요? 꼭 간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요. 한 차례 이상. 근데 F 준 사람이 있어. 교회 출석에 대해서. 예배 출석에 대해서 F 준 사람이 있어요. 예배 출석률 몇 프로? 7%. 거의 안 간다는 거야.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이러고 있다는 거야. 자기 자신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 믿음대로 행함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함대로 된다니까요. 지금 행함이 온전치 않으면 끝나는 거지. 다시 한번 기회는 주시지만, 7년 대활라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만은, 뭐요? 네,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끝까지 주시지만은, 우리 자신의 삶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지 바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기독교 연구가, 조지 바나. 뭐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기독교인의 삶에 뭐가 문제지? 뭔가 진정성,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는 거다. 부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어떤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도 머리만 있지 지식만 있지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기독교이면서도 낙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뭐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자꾸 뭐예요. 성경의 기준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뭐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막 한다는 거. 그걸 알고 봤더니 교회가 무너져버려. 교단이 무너져버려. 교단이 다 갈라져버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을 내놓는 게 진정한 제자가 있고 뭐죠? genuine disciple, 진짜 제자가 있고 이런 어떤 저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세상적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cultural. 문화적인 그리스도.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사고방식과 의사결정에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자신을 둘러싼 사회, 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사람. 그 사람 뭐라 하는 거예요? 문화적 그리스도. 지금 유럽은 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기독교인이어도 뭐요? 그걸 다 그 사회와 이 문화가 다 그걸 다 받아들이니까 자기도 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회가 문화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선 좋아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꽝인 거죠. 하나님한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고 마찬가지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크리스찬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고 진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든 계속해서 왜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라는 걸 자꾸 고민하면서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교회 시대를 정리를 해보는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AD 30년도에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500년 동안, 그럼 카톨릭이 시작이 돼야 되나?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 그 나중에 만든 거고, 이게 이제 440년에서 461년 동안, 1년에 집권했던 누구요? 레오 1소라는 사람이 갑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후계자다?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카톨릭이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세기 중반에 카톨릭이 시작을 했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447이잖아요. 조금 있다가 476년대 어디가 망해버려요? 소로마 제국이 망해요. 소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 제국이 있고,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소로마 제국이 망해버려요. 예? 어디죠? 소로마 제국, 게르만족에 의해서 소로마 제국이 망하니까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로마가 망했잖아요. 로마가 망하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진 거예요? 로마 주교가 확 뜬 거예요. 로마 주교가. 여기서 이제 교황, 로마 주교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확 커진 거예요. 왜? 나라는 망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교황권이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다가 카톨릭 교회가 뭐예요? 성경을 못 보게 하죠. 사람들은 못 보게 해요. 왜? 자기들만 봐요. 사제들만 봐요. 절대 성도들은 성경을 못 봐요. 성경에 뭐 내용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사제들이 가르쳐야지만 알아요. 비싸서도 비싼 거지만. 근데 놀랍게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뭐가 발달이 돼요? 인쇄술이 발달이 돼요. 인쇄술이. 그래서 성경 번역이 같이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해서.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1517년도에 카톨릭 시대가 끝나고 뭐예요? 왜? 카톨릭이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거죠. 뭐예요? 면죄부. 돈 주고 죄를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옥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람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 그 돈으로 뭘 지은 거예요, 지금? 교황청에 그 베드로 성당 지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맨날 그 유명하게 보고 관광지로 가는 그거 면죄부 팔아가지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루터도 그렇고 켈빙도 그렇고 그건 아니지. 아무리 돈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반박 루터 막 해가지고 뭐가 일어난 거예요? 공식적으로 1517년도에 정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개신교 국가가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개신교 국가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뭔 거예요? 개신교. 하나님이 다 섭리죠. 개신교국가.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제 또 미국에 의해서 박차가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개신교국가 몇 년이 된 거예요? 500년이 된 거고. 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됐고, 하나님의 때 가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겨요, 안 생겨요?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생겨요. 왜? 마지막 때, 이스라엘 그 그림으로 가야 되니까. 복음화가 되니까, 전 세계 복음화 완성이 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네? 그러다가 1995년도부터 전 세계 모든 개신교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네? 그러다부터 2021세기 딱 들어더니 세계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전 세계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네? 그러다가 개신교회들도 동성애를 자꾸 수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카톨릭은 최근까지도 반대하다가 2023년도에 교황이 지금 자꾸 받아들인 쪽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먼저 어디가 타락했어요? 개신교회들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개신교회들이 타락했다니까요. 그러더니 이제 더 때가 됐는지 갑자기 하마스가 침공을 하는 거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 중이잖아요. 개신교 국가인 미국이 지원해주고 이거 뭐지 도대체? 난리요. 지금 유럽은 지금 난리요. 폭염이지만은 뭐요? 기후도 문제지만은 뭐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 왜 이렇게 오래 계속이 되지? 푸틴도 끝낼 수가 없고, 젤렌스키도 끝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쪽으로 끝나야 돼. 누구나 지면 끝나는 거. 자기 목숨은 끝난 거니까. 이래저래 끝낼 수가 없어. 계속 전쟁이 계속이 되고 있어. 유럽은 100만 명. 지금 러시아군은 100만 명이 사명을 했다니. 이게 전쟁이 그냥 이대로 끝내면은 자기 물러나야지. 죽는 거죠. 젤렌스키도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어떻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에 하마스가 갑자기 침공을 하고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어 있고 지금 이란과의 그 씨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뭘 가져오려 하고?
평화라니까, 세계 평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것은 뭐가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 그림이에요. 완전히 팍싹 망한 거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이거 그리고 폭염, 폭우, 기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뭔가 이 모든 그림이 뭐예요? 전쟁 이거 마무리해 줄 사람이 이 트럼프는 아닌 것 같고 전 세계가 트럼프 싫어하니까 트럼프는 아닌 것 같고 뭐요? 트럼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작업 하고 있는 거예요. 밑작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올까요? 이것을 마무리해 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유대인에게도 메시아로 보이고 전 세계에도 중동의 평화와 전 세계 평화를 가져다 주니까 메시아처럼 보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진짜 메시아처럼 보여요. 근데 딱 3년 반 다음부터는 완전 적그리스도로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7년은 시작이에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7년 대환란 시작이고 예수 주님과 세상이 끝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2023년도, 2024, 2025, 2026년도 아직도 몇 년이 더 지난 이스라엘의 침공, 이스라엘 지금 이런 시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를 공산해가지고 결국 공산주의는 뭐예요? 전체주의.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의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지금 만약에 공산주의를 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공산주의를 안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자본주의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자본주의면 잘 먹고 잘 살고 각자가 나라가 다 잘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 통제한테 안 돼요. 왜? 잘 죽을 것 같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이제 하나로 딱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 공산주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결국 사회주의 뭐 하지만 결국은요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이 무너지고 한국은 뭐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미국이 무너지고 트럼프 다음에 뭐 다 가는 거죠. 지금 뭐 심지어 이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사회자들이 지금 의회 후보로 나올 정도니까 마지막 단계. 그러면 뭐예요? 트럼프 다음에는 진짜 세계 평화 이 주의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웠다.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말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이 이제 이거 이거 비유예요, 비유.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결혼식은 비유예요, 비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비유니까 누구를 비유? 아들은 누구겠어요? 비유니까 예수님 아들을 비고 아들을 뭐 시키려고? 혼인시키려고, 결혼식을 시키려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 말하는 거죠. 혼인시키려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청한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부르겠죠. 그 당시에는 뭐겠어요? 그 당시에 결혼한다고 하면 당연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1순위죠, 1순위. 다 부르러겠죠. 예비된 후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다 부르러 갔어. 근데 오기를 뭐예요? 싫어요. 지금 임금이 다 준비됐고, 오차도 준비됐고, 먹을 거 다 준비됐고, 오기만 하라고.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다 온 사람은 어디로 가요? 돌아보지도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 종들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임금이 뭐예요? 당연히 자기 백성들인데 준비됐다고 지금 결혼식에 초청하는데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안 와. 군대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임금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왕이 호출했는데 안 와.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중심적,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라고 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에 살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공중으로 가는 거지. 부활 휴거가 돼서 가는 거죠. 주님 조금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왕의 부르시면은 어떻게? 바로
갈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뭐예요? 돼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그 오실 때가 다 됐으면 우리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시면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부르실 때 가야지. 아니요. 나중에요. 나중에는 제 특별한 대환란인데 뭐 알지도 못하고. 근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 왜? 자기 것이 자기 밭이 있으니까 돈 재산이잖아요. 자기 사업이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자기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사업이고 돈이잖아요. 성공이고 부귀영화고. 왕에게 관심이 없어요. 왕의 혼인잔치에 관심 없어요. 자기 아들 결혼식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자기 아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내 가진 것이 중요하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기도가 이런 것들이 다 식어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그 증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냥 모든 것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도 기다리지 않아. 재림하신다 그래도 기다리지 않아.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누려야 됐으면 좋겠다. 천국에 가서 누리면 되지. 왜 여기서 굳이 누리려고 해? 일단 주님이 오는 타임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종들이 이제 청해야 되는 사람이 안 와.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 와. 성도들이 안 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데를 무조건 데려오래. 악한 자도 좋고 뭐한 자도 좋고 선한 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초청. 아들 결혼식인데 초청을 해야 돼. 손님이 있어야 되니까. 손님을 다 가득해. 근데 결혼식에 왔는데 임금이 딱 보니까 밖에 나갔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이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 아니 보통은 밖에서 막 데려와 버렸으니까 예복이 자기 옷을 입고 왔을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는 결혼식이니까 또 예복에 필요한 옷을 또 상식적으로 줬겠죠. 왜? 결혼식이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확률이 높죠.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야.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결혼식에 지금 자기 아들 결혼식에 이렇게 왕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지. 어찌해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니? 당연히 결혼식이니까 결혼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지. 근데 그가 말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왕의 명령이 바로 떨어집니다. 끄집어 내가지고 소란발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라. 이것이 비유예요, 비유. 천국 비유예요. 천국 밖에서 내던지면 어두운 데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말은 영원히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비유예요, 비유. 이 사실 내용은 비유예요. 예복을 입어야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면 어디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은 다 왔어요. 다 악한 자, 선한 자 길거리에서 다 왔어요. 근데 반드시 결혼식에는 어떤 사람만? 택함 받은 사람.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왜 청함은 다 구원받는데 다 구원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니까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택함 받은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만 들어간다.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잘 봐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거 하나만 보고 그러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 사람은 청함받은 자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청함받은 자예요. 근데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고 택함받은 자면 적다 그래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이 만만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자기 그냥 가볍게 온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어. 근데 이제 예어에 천국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가. 근데 예복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아들 혼인잔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식에 합당한 옷은 보통 뭐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지. 예수 믿어야지. 천국 들어간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지.
근데 예수를 왜 예복을 또 왜 반드시 입어야 돼요? 왜? 결혼식인데 깨끗하게 들어가야죠. 깨끗하게 들어가야지. 근데 그 의로운 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자꾸 뭐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어린 양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자꾸 그러잖아요. 깨끗하고, 깨끗한 세마포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의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성도들의 의. 우리는 의의 행실이라고 돼 있는데,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 오직 누구로부터 그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 우리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한다. 혼인잔치에 다 오세요. 그런데 교인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생각이라는 건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신랑이 지금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요. 부르면 갈 생각을 해야지.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일, 자기 밭, 자기 할 일, 자기 아세. 여러분 잘 없습니다, 주님한테. 시작이 되면 올 사람만 부르지 그다음부터는 땡이에요.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열처녀 비율 5 나눈 게 그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면 문 닫고 끝. 난 너 모른다 끝. 백날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들어갈 사람이 택함 받은 자가 적다니까요. 청함 받은 자가 다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요, 자기 일, 자기 뭐 이것도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요. 딱 주님이 말씀이다.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준비되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함받은 자에서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돼요? 택함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이제 역사가 마지막 때 그림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이제 나 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관점으로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좀 부르실 때가 다 됐어요. 그 부르시면은 뭐예요? 내가 순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세상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반응 못 한다니까요. 그냥 청함 받은 자로 남아요. 근데 택함 받은 자는 뭐예요? 할렐루야 하고 바로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고 바로 가요. 왜? 내 주인이 불렀으니까, 내 신랑이 불렀으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가 불렀으니까. 그렇게 단순해져야 된다니까요.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7년으로 끝낸다는데, 세상에 종말을 구한다는데, 자기가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더 오래 산다. 그런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니까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있어서 정말 우리가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내던져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불러도 우리가 오케이 할렐루야 하고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